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들, 필요한 것들을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도와드렸고 섬겼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의 모두의 필요를 여자들이 그렇게 도왔다. 둘째는 4절에서 8절까지 해서 그 유명한 뿌린 씨앗이 떨어진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와 그 뒤에는 그 설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잠깐 묵상해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물질로 섬겼다. 그렇게 내용하는데요. 주님은 7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자신의 발을 눈물로 적셔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시몬을 대조적으로 교훈하신 후에 12제자들을 대동하고 계속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사역의 결과로 오늘 8장에 보니까 악귀 들린 여자들, 그렇죠?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일단의 여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들의 물질로 섬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까지 밝혀놓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 왕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 외에 다수의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적 필요, 예를 들면 식사나 그렇죠? 또는 숙소 또는 광야를 늘 걸어 다니니까 떨어지거나 뭐랄까요? 끊어진 신발, 샌들, 그리고 의복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공급하여 그분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었는지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는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 최소한 13명 또는 그 이상의 일단의 그룹이 움직일 때 먹고 자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성경은 그것을 향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심을 받아서 낳은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니까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렇게 나오죠. 왕실에서 근무하는 귀족이죠. 귀족의 부인이 병이 낫고 난 뒤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난 뒤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참 귀한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주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드린 헌금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의 결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죠. 지금도 계속되지만,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는 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예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모이고 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러면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겠구나. 근데 어쨌거나 지난해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수입이 2월금 포함 2억 2천 이상 나왔잖아요. 물론 3천만 원은 한 가정이 특별한 선교헌금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억 9천 정도가 뭐죠? 2월금 다 빼고 자동차 빼고 해도 1억 한 5천 정도, 5, 6천 정도가 헌금이 됐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하는 열심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씨가 뿌려진 4종류의 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씨는 똑같은데 그게 어디에 뿌려졌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제도 말씀하신 것이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꼬, 친구들이, 젊은 아이들이 시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통곡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 말씀의 무반응 세대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4밭 중에 3밭이 그렇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종류의 밭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셋째는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그렇게 말씀하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1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어떤 때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게 잘 이해하는 것을 보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속상하냐? 이해는 했는데 안 믿잖아. 안 믿으면 뭐하러 이해를 해? 이해가 뭐 필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변명거리를 또 삼죠. 그걸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참, 그래서 제가 아예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안 믿을 사람은 아예 못 알아들어야 그거 가지고 괜히 저도 뭐 성경한다 껍적거리면서 마태복음 몇 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 선현? 맞죠?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죠? 그분 이제 그게 한번 신문에 났었죠. 방송에도 나고. 왜 예배를 방역수칙은 지켰는데 숫자가 몇천 명 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폐쇄당했잖아. 그랬다가 폐쇄당하면 우리는 교회 잔디밭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또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폐쇄령이 풀렸는데 그분하고 CBS 방송이더라고요. 또 그분을 정죄하는 어떤 목사가 나와서 둘이 토론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죄하는 목사를 보면서 정말 침을 뱉어주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짐핫 들어갔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저런 사람은 차라리 그 말씀을 몰랐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한 말씀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왜 이랬을까? 그냥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내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런 의미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 예. 그건 사람들이나 짐승들을 밟히고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다. 또 설명을 둘째,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이 많은 밭에 떨어졌다.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도 싹이 났는데 습기가 없어서 물기가 없으니까 그냥 뜨거운 태양볕에 타 말라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셋째는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고사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저는 우리 그 감자밭에를 보면 이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씨앗이 자라나서 이렇게 거기에 치여가지고 죽는 것은 물론이고 씨앗이 아니고 묘목을 갖다가 심어도 아니 묘목도 아니에요. 벌써 4, 5년 된 나무도 그냥 덩굴이 올라가가지고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보면 죽었어. 그 큰 나무가. 야, 이렇게 가시덤불이 무섭구나. 근데 그렇게 말라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여기 우리가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다시 묵상한 것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잘 들어요. 원래 마음이 이래서 예를 들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옥토고 예수님을 안 믿거나 믿어도 엉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가시덤불이고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도 됐다가 가시덤불도 됐다가 때로는 길가도 됐다가 네? 그래요.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넷 중에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할 게 없어요. 참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죄사함이 많은 곳에 뭐라고 그러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적게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마음밭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준비돼야 할 우리 마음밭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박 목사는 저렇게 말하지만 저건 난 그렇게 못해. 이건 길가밭이잖아요. 그건 떨어지면 곧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날로 집어먹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야 그렇구나 참 좋다 할렐루야다 야 좋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서는 어떻게 어려움이 없거나 너 집에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쑥 들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죠. 또 아야 좋다 기쁨으로 받고요. 너무 기뻐합니다. 말씀 받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다가오면 그냥 그것이 더 우선이 돼버리고 마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밭이 우리 스스로의 밭이 네 가지 중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쪽에 딱 고정된 밭이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옥토야.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은혜를 갈구하며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가 됐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꿔놓는 변화가 돼버리고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담에서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걸로 인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도 봤잖아요. 그들도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천둥 소리가 났다. 우레 소리가 났다. 근데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아멘 주님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참으로 잘 준비된 옥토 같은 말씀, 마음밭이다. 말씀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근데 역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달라요.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언제라도 주님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네 종류의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밭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참으로 잘 알아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옥토의 마음으로 늘 다스려 주시고 갈아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